오늘 신명기 5장 말씀부터는 드디어 우리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말씀의 시작점이 바로 5장부터입니다. 4장까지는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이야기였고 5장부터 드디어 그들이 건너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법이 바로 신명기 5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본문 이후의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구체적인 사회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론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작점인 바로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개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더 이상 파라오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양식과 정체성과 그들이 살아갈 방법인 십계명의 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서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빛을 만민에게 비추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근데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손에서, 파라오라는 그 이집트의 왕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너희의 왕이 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왕의 법도에 따라 살라는 그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법을 지키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보면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6절에도 너희를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제 계약관계 속에서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당연히 지켜야 될 법으로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시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리고 그 왕의 정체성을 대적하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뼛속 깊이 배웠던 그 풍속을 버리고 광야에서 새 것을 배워서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배워야 될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되풀이하시는 법도 그들이 새로운 법, 애굽스럽지 않은 것, 가나안스럽지 않은 새로운 정체성을 담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법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법을 우리가 배울 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의 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특징점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애굽 땅의 풍속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아니고 그들이 지켜야 될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첫 번째 새로운 규제는 이겁니다. 이자를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오늘 우리 자막에 띄우는 말씀에 그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 해서 이렇게 넘버링이 2번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외국인인 우리 스티브가 영어 성경으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번은 2번에 맞는 영어 성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나오면 2번을 보시라고. 아시겠죠? 제가 영어를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2번을 보면 2번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게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하면 그래 이자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은행원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금융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절대 불변의 보편 법칙이라 하면 이 말씀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용하기도 매우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계시이며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애굽의 풍속에서 있었던 고리대금과 그 이자를 받지 않는 새로운 풍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시고 그것을 가나안에서 실행하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자 받지 말라요. 근데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을 또 한 번 되풀이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버전에서 보면 이자 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참 재밌게도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엔 똑같이 이자 받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두 말씀에서는 특정 대상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특정 대상이 뭐죠?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도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착취하지 말라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에게 필요는 악랄한 착취의 기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가들에게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절박한 사람에게는 바로 기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금지하십니다. 모진 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자업을 금지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법입니다. 담보 물건에 제약을 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담보하는 물건에 제약을 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뭘 저당 잡지 말래요? 맷돌은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맷돌의 윗짝, 위의 돌도 저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거는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저당 잡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가 담보하는 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들의 생존을 침해할 정도의 담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의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옷,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품인 옷은 저당 잡더라도 꼭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당 잡은 옷 또한 반드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는가. 두 개 다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맷돌,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옷. 그 두 가지의 특징은 마치 우리가 의식주와 같이 기본적인 생존과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의 조건은 절대 저당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혹시 저당 잡더라도 반드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맷돌을 저당 잡는 것은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입니다. 빚을 반드시 탕감해 주라라는 법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해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빚을 면제해주라는 것이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출애굽기의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일곱째 해는 안식일이 7일째, 7년은 안식년이죠. 안식년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여기서 갈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밭을 갈지 말라는 거죠. 땅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지 말라는 히브리어는 샤마트,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아까 면제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해에 갈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면제하라는 말씀으로 더 업데이트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땅을 경작하는 그 짐에서 땅도 쉬게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놓아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면제년의 해는 하나님께서 가난의 주 원인인 그 빚을 줄이려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풀어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안식년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놀랍게도 7년째에는 두 가지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버전도 있겠죠. 출애굽기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출애굽기 버전에서는 남종만 해방이 됩니다. 근데 신명기의 버전에서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너에게 팔렸거든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종을 놓아줄 때도 여자와 남자를 대등한 지위로 그들에게 풀어줄 것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규례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4절입니다. 놓아줄 때예요. 13절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줘라 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별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별금을 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에게 후히 줘라라고 하는 것을 힘 리버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리버럴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이 후히 주다라는 것을 목걸이를 채워주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에게 목에
많은 것을 걸어주라 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그가 나갈 때에 환영해주고 환송해주듯이 화관을 그에게 씌워주라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전병금을 주되 그가 나아갈 때 환송해주고 축복해줘라 라는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신명기의 독특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를 금지하라. 두 번째, 담보의 물건에 제약을 둬라. 세 번째는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줘라 라는 말씀들이 애굽의 방식과는 다른, 가나안의 방식과는 다른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제해주면 좋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7년째면 내가 떼어 먹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면제해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 이데올로기는 선할지라도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보편적 복지들이 참 많지만 사람은 그다지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악이용하는 것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비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편적 법칙은 애굽스럽지도 않고 가나안스럽지도 않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가나안에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자 받지 말고 담보 물건에 제약을 두고 면제해주고 풀어주라라는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심을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근거를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풀어주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왕의 백성들이라면 그 왕의 정체성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죄라는 것이 뎁이로 표현합니다. 빚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빚을 탕감하여 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구약의 관심을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인 거죠.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뭘 마땅히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는데 그 종은 탕감해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방의 법칙인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시고 그 선행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삶. 근데 그 선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너희가 먼저 자격이 없었어.
너희가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 신분이었어. 근데 나는 너희를 구원하였고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히고 먹이고 너희를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넣어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약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자와 많은 저당 잡아야 될 물건들과 노예를 풀어주는 것과 면제해 주는 것, 그러한 법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 다시 말해 우리가 신적인 존재의 성품을 갖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스민이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바울의 노력의 해산의 수고가 어디까지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신적 존재의 형상을 우리가 입기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신명기에서 되풀이하신 말씀들의 몇 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봤죠. 애굽스럽지 않고 가나안스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고유의 정체성을 입으라는 말씀의 그 중심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고 그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함께 버타며 살아갈 수 있는 데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자를 금지시킨 것을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두 번째, 담보 물건에 제약을 두라는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에서도 분명한 생명과 존엄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엄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빚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빚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노예를 풀어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관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 사역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유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의 노예가 된 자들을 우리는 풀어주고 해방하는 사역에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법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진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법에 따라 우리는 충실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이 진리를 지키기에는 어렵습니다. 진리라는 건 뭡니까? 보편적이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법칙이 바로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동의한 보편의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 질서에 따라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그 보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민의 권리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법이 모든 법이 다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균일하게 정의롭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우리는 형성했고 만들어서 이 시민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중에 공리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절대 다수의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의 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잘 아는 예시죠. 기차를 운전하는 기사의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지나가는 그 기차, 그리고 철도 위에 서 있는 내 아이, 누구를 구할 것인가? 탈선시켜서 우리가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아이를 지킬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윤리적 딜레마를 주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롭다, 공의롭다 선택하여서 법,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존하는 데 유리한 것들로 우리는 법을 구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당연히 보편적인 법이겠죠. 왜요?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생존해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적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입장도 들 수 있을 것이고, 사회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다수가 선택한 것을 우리는 선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의 기준이 되냐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면서 그런 예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자살 뉴스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90년대에 다녔을 때 가장 심각했던 것이 학교 처벌이었습니다. 그 체벌이 가장 심각했을 때가 90년대였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수없는 무기와 같은 것들로 학생들을 체벌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맞았는지 저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꽤 정직하게, 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직도 저는 형님과 많이 싸웁니다.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이죠. 형님은 항상 명절 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대도 안 맞았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형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꽤나 억울했습니다. 꽤나 단체 체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맞았다라고 저는 아직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제 전환되어서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이 이제는 금지되었습니다. 그 체벌을 하면 난리 나겠죠. 벌점의 제도로 학생들을 통제해 보려고 했었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인권이 매우 존중되어지고 학생의 인권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인권이 높아지고 존중되어질수록 선생님의 인권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묵도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법이 어떻습니까? 그 중심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균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좋자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고 좋자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 우리가 생각했는데 결국엔 결과론적으로 시대가 지나 보니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수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비로소 들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선생님들의 인권을 위한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사회는 발전하고 사회의 법은 수정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교정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 경제, 정치의 시스템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기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잡는 것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보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편 진리가 중심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좋자고 했던 것이 악으로 결과론 되어지는 것을 매번 수정 교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이 불안감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공정한 사회를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많은 청년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법으로 주신 그 법이 그 시대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형상을 따라 사는 삶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관심, 그 정신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것, 함께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임을 믿고 우리는 이 종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보편적 법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 기원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어디서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차원으로 성경이 보편적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존재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물학적인 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법에서 나오는 그 정신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데올로기 안에서 모든 것을 옳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발견하기 어렵죠. 그리고 어떠한 손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회 안에서.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확신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법을 내가 생각하고 묵도하면 할수록 이 사회에 뭔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이 사회가 우리를 선과 정의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낯설음을 우리에게 발견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낯설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부터 낯섦과 불편함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자 받는 것, 경제 논리로 당연해. 누구에게까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얼마 전 PD수첩에 나왔었죠. 사채의 늪에 빠진 청년들.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놀랍게도 그 사채 급전 명함 보면서 저는 저 누가 전화해?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제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삶을 드러냈고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전 너무 낯선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왜요? 10만 원 때문에 사채를 썼대요. 저는 한 사업하다 200만 원, 1000만 원, 억 단위 부족했나 보다. 10만 원이 부족했다는 건 뭡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본을 못하기 때문에 10만 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탈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감춰졌던 사람들이 드러나지는 것. 근데 그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사회 매체들을 통해서도 드러나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고발하고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제서야나 발견되는 사람들. 놀랍게도 제가 요즘에 살면서요, 한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길을 걷고 사회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진짜 요즘에 저에게 감춰진 것 생각해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과거에 많이 마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감추려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사람들, 그 영역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완전히 감춰져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우리가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돼서 그것을 대상자를 찾기 위해 발굴하는 역할이 있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질 않아요. 뉴스에서 수해를 입어서 반지하에 갇혀 죽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관심 있던 사람들입니까? 반지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삽니까? 그냥 주택에 있구나 생각하고 감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가 낙성대동에 위기 청년들에 대해서 좀 조사해서 우리에게 명단을 좀 달라. 왜요? 10만 원 때문에 사채를 끌어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10만 원이었으면 그 삶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떠한 금액입니까? 그들에게 10만 원은 오늘 내일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생활 실태에 대해서 저에게 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상은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22세 남자 청년의 생활 실태입니다. 부모에게 학대로 21년 말 가출했고 군대 등에서 모은 돈으로 생활 중이고 최근 생계의 어려움으로 기초수급을 신청한 사람. 23세 여자입니다. 21년 4월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사망.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중. 29세 남자. 19년도 직업군인 전역을 했는데 허리 통증 및 정신질환으로 근로에 어려움. 34세 남자. 23년 2월에 퇴직하고 건강상 이유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음. 29세 남자, 22년 말 교정시설 출소 3년간 수감했고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지만 범죄 경력 등으로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 주민센터의 문을 두들겼다는 거. 이 사람들에겐 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가서 일해야지. 근데 이 실태 조사를 보니까 일을 구하기 어려운 이미 그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회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노예를 놓아주는 것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빚에서 놓아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에게 전별금을 주라는 말씀들이 뭡니까? 그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그 삶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저도 진짜 반성하게 돼요. 그 차 끌고 다니면서 제가 주변을 돌아보고 살겠습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 가서 그냥 살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올라갔고 우리의 이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생활 패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우리의 삶의 양심에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관심받지 못한 존재들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하는 존재는 이 땅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는 것. 이 땅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그 형상의 성품의 왕의 자녀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생각해 보면요, 불편한 것들을 감추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 싫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매장시키고 감추어 버리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더럽고, 내가 봤을 때 숨기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 사회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오히려 추하게 만든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 사회는 감추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사회이고, 얼마나 시민적인 사회이고, 얼마나 자유하고 민주적인 사회입니까? 근데 그 사회를 돌아보면 홈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 사회나 우리 사회나 그런 사람들을 감추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도왔다라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고 우리 스스로의 안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감추려 드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사회로 이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기꺼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밝히시기 위해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더러운 죄인을 만났고, 차별당했던 혈루병 여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가늠한 여인 곁에 계셔서 그들을 사회로 다시 드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버텨야 되고, 그들을 감추는 사회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추려 드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